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1차 사역을 마쳤고, 그리고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 두 번째 사역 여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18장 23절부터 20장까지 세 번째 선교 사역의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두 번째 선교 여정인 17장 일부와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정인 20장까지의 내용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묵상하거나 통독할 때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예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땅끝으로 확장해 가는가,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통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선교 여정에서 몇 가지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가 두 번째 선교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선교 여정에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사역 지역을 수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한 사역 지역을 수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또 두 번째 여행에서 그 지방을 다니며 교회와 세워진 제자들을 재훈련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방, 오늘날 그리스 지방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사역 방향을 수정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아무리 자기 계획이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선교 여정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을 확장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다. 그래서 몇 군데의 성경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이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방해하는 거죠. 자, 이 베레아 지방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다음에 이 2차 3차 여행의 가장 터닝하는 그 도시가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8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도시를 거쳐서 계속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큰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지금 최초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게 하셨다. 세 번째, 2차 선교 여행에서 성령이 하신 일은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도 맞고 또 지치고 바울이 정말 험난한 여정을 소화를 해야 됐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터키, 그리스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차를 타고 그 넓은 나라를 다녀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걸어 다녔다는 것, 말 탔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대부분 걸어 다녔다는 것, 그리고 걷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도 끝이 나오지 않은 그 땅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고 바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어느 곳을 가도 환영하는 자들이 없는 것,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18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는 그 과정에 어떤 핍박과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의 비전을 성령께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결코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내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삶에 대한 그림을 분명히 믿는다면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과정으로 오늘 고난이 내게 왔구나, 아픔이 내게 왔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 것이죠. 마지막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18장 23절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4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사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문서 선교로 세워진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 여정을 소화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거기서 체포가 될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곧 순교를 당할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교회 사역자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런 마지막 집회를 합니다. 그때에 교회 리더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당신을 위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굳이 그곳까지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만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만류에 대하여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만류, 바울을 위한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더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바울은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에서 막 헤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그것이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의하면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또 교회 내부에서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시험하게 할 것이다. 이 바울의 예측대로 초대 교회뿐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이래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이단들은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요 극단을 달리고 있는 신천지 집단을 사회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들이 신천지를 집중 취재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했지요. 어떻게 교회를 점령하는가, 어떻게 교인들을 그 교회에서 빼내는가, 심지어 그 교회 커피숍에 가서 자기들끼리 바이블 스터디를 해서 사람들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또 다 롤을 맡아서 한 사람을 구워 삼는데 철저하게 연기를 하는 것. 2주 전에는 제가 또 그 신천지의 전략 중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놀라운 걸 봤는데,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해서 이혼거리를 만드는가, 어떻게 가출을 하는가. 아주 이 부부 싸움하는 법, 이혼하는 법, 그 집안을 가출할 때 가방에다가 어떤 물건을 싸가지고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섭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온 대한민국 도시에서 훈련을 시키고 가정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광주 어떤 아파트 한 동에서는 똑같은 동에서 10가정이 아내들이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서로 만나서 보니까 다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남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다 물어보니까 다 신천지 때문에 아내들이 가출을 해버린 거죠. 바울이 이미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때부터 이단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할 거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거죠. 1:1 양육을 통해서 복음의 체계를 확실히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명 양식을 늘 먹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찌우게 하는 거죠. 제가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몇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이걸 두고 이상한 데로 갑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거 말고 어디 공부하러 가자는 사람 오면 무조건 신땡땡 이단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는지, 어디 누가 뭘 잘한다 그러고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누구 같이 가자고 그러고, 누구한테 절대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말까지 우리한테 들리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끝없는 이단의 도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7장부터 20장까지 2차 선교여행 중간과 3차 선교 여정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제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니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까지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특별히 성령이 어떻게 그 사역을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바울의 여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감동이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